어느 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얼음 덩어리 위에는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거기에 얼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창공을 날던 독수리 한 마리가 얼음 위에 내려와서 양을 두 발로 꽉 잡고 이제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죽은 양고기를 먹느라 점점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폭포의 굉음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천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날개로 창공을 날아오르면 되니까 걱정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독수리가 폭포에 이르러서 날개를 펴려는 순간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양틀 속에 깊이 박혀있던 발톱이 얼어서 그냥 빠지지 않는 거죠. 결국 독수리는 양의 사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쾌락의 양고기에 취해 영원히 죽는 줄도 모른 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죄악에 박힌 발톱이 빠지지가 않는 것이요. 죄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참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무디어지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이성의 손을 처음 잡을 때 그 감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짜릿하고 스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홀하고 화끈거립니다. 그런데 다음에 손을 잡을 땐 그 강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횟수가 증가할수록 손을 잡아도 그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을 같이 살게 되면 밋밋해지고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손을 잡으면 저처럼 손이 떨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 죄가 꼭 그렇습니다. 처음엔 겁이 나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또 마음이 아파옵니다. 죄를 처음 지으면. 그러나 반복되면 이것이 덤덤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예민한 감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이 그래서 저주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납하면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는 어느새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둔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성장의 방해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어둠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 어둠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워나가는 삶이며 빛 가운데서 성장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절대적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지속되어집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레위기에는 반복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며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탐심을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주의 문화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문화, 물질 문화, 음란 문화와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 마리의 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 마리 쥐를 잡아야 합니다. 삼지는 첫째는 골드, 돈을 의미하고, 둘째는 걸, 이성을 의미하고, 글로리, 자기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돈 문제, 이성 문제, 명예 문제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므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있을 때 그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실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교만과 탐욕과 음란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은 죄를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인정할 때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며 죄를 범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는데 우린 종종 그 어두움에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둠에 들어가 있으면 극장이나 처음에 들어가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한참 서 있으면 사물이 서서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종종 우리가 죄를 대하는 방식과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둠이 낯설다고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 왠지 낯설고 왠지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그 어둠 속에 내가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이 교제도 방해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방해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보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므로 형제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요 자꾸 형제를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허물을 덜추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부부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한 결론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첫 번째는요, 죄의 고백은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여러분, 이 자백이란 말의 헬라의 뜻을 보면요,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백은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엑스레이나 최첨단 MRI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십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백은 의사가 혈액검사나 또는 다른 정밀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환자가 그 진단 결과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의사가 분명히 검사 결과를 이렇게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암일 리가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암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백은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그분에게서 도망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자백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 말씀이 나에게 너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 이게 바로 자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모아둔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탁하는 것처럼 죄를 종합적으로 대충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자백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각각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각각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보시는 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에 내가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복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는 단수가 아니에요. 항상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면, 이 자백하면도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백은 현재형이 되어져야 돼요. 과거에 내가 막 며칠씩 회개하고 눈물로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고백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영원한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빚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가로막은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가능하도록 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중국 여자 수영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도 아주 왜소한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등회 선수가 되면 어머니는 제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나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늘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사고도 났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이빙대에 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는 아름다운 나의 자녀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1등이 아니고 화려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며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회개는 단지 자백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리하지 않은 죄는요, 암세포처럼 우리 몸 안에 번져갑니다. 죄를 남겨두면 암세포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암에 걸렸을 때 그 종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변이된 암세포가 더 이상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 잘못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죄의 전이를 막고 그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죄를 무효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요,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55장에 보면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